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일찍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8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7일 동안 총 13바퀴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큰 함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들은 대로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들은 대로 행합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은 호위하는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뒤를 양각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7명의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며 그 뒤에 후군이 따릅니다. 엿새 동안을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들리는 소리는 앞에서 선도하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강한 신 여호와의 팔을 힘입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침묵하며 나팔 소리만 들리고 그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자기 성을 돌 뿐입니다. 그렇게 성을 돌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무슨 심산인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7째 날은 무슨 일인지 무려 7바퀴나 그렇게 돕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날은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점점 더 증폭되더니 마침내 7바퀴째를 다 돈 다음에는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멀어서 여리고성에서는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게 나팔을 불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진영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뭐 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맹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이곳저곳 무너진 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보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채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넘어 성내로 몰려듭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더니 정말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초대형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의 머리통만으로도 땅이 보이지 않고 온통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저 군대는 왜 저렇게도 젊단 말입니까? 보기에 대부분이 20대 30대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것을 채 인식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자신들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으나 누구도 기쁨에 취해 자만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이 그만큼 더 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 안에서의 관문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은 죄다 이 첫 번째 영적 전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내 내면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진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징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멸은 진멸당하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가 택하신 백성이라도 또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서 토해낼 정도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에 상응하는 벌, 즉 사망으로서 그들을 징계할 때까지는 여전히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진멸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았을 어린아이나 동물들 같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명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생명체의 삶의 기반이 되는 땅이 이미 억울한 피로 짙게 물들어 있고 그 피가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이 그토록 수많은 억울한 생명의 희생을 가져온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이고, 둘째,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남은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고, 심지어 여호수아는 26절과 27절에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까지 선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550여 년 정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대로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오늘의 묵상 해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진멸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멸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만의 진멸의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호수아는 17절에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면서도, 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도 그 성에 사는 라합과 그녀의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물론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한 것이지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불 가운데 소멸하는 악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이유는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대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린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물은 한 잔 얻어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물 한 잔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 한 잔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대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선대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또 그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라합은 의로운 사람의 표상이 되어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뢰더니 25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셨고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셨으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멸하다 또는 죽이심, 이런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인해 육신의 죽음을 보신 분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없겠습니까? 다만 그럴지라도 그분들은 소망 없는 영원한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존재감 없는 성도라고 해도 그분이 성도인 한 절대로 잊어버리시지도 잃어버리시지도 무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늘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안에서의 영적 전투부터 승리해서 끝까지 순종을 완수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잊지 말아서 늘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분들에게 마땅히 감사하고 축복하도록 기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영적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순종을 완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잊지 않아서 늘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대하는 분들에게 마땅히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에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도록 힘쓰게 하시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에 끝까지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내게 중요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작은 승리에 대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